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5월 첫째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5월 4일 수요일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좀 더 정리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여섯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첫째, 위기에 놓여 있는, 극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성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남성과 여성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혹은 순결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붕괴되어지고 또 한부모 가정이 예사롭게 이제 그렇게 낯설지도 않는, 아마 저희 세대가, 저는 이제 60년대 후반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70대인데 70세가 되는 연령인데, 우리 세대는 이럭저럭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마는 혹독한 남북 전쟁에 의한 파멸과 가난과 남북 분단에 의한 또 이산가족의 문제 등 아픔을 많이 겪은 세대입니다. 그 전후 세대지요. 그 전후 세대는 조국 근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화와 민주화와 이런 또 외부에 대한 개방, 세계화를 경험해 왔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겪지 않을까. 성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저희 집 딸아이가 금년 초에 결혼을 해서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정부에서 파견하는 그런 교사로서 가 있습니다마는, 아이가 30대 중반에 시집을 갔습니다. 30대 중반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엄마에 비하면 꼭 10년 늦게 결혼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아내가 몇 살 때 저보다 또 한 5살 적은데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뀌어진 것이죠. 다문화라고 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가정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결혼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혹은 한부모의 문제, 혹은 가정의 붕괴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해보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혼전성 경험의 문제 내지는 허용.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중학교 때가 아니었을까, 늦어도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중요한 얘기들은 다 듣고 지났다 싶은데요. 언젠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적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어수선해서 기동량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 중에 장로 피택을 받은 분이 그 집에 누나가, 제가 볼 때는 누나죠.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이게
탈이 났다는 거예요. 웬 탈이 났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비택 장로님 딸인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까 불신 결혼을 한다고 교회에서 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의 문제 혹은 순결의 개념이 붕괴가 되어진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외부적 조정의 문제, 트랜스젠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 전환을 한 것이죠. 남자인데 저 애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꼬추를 다른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성의 변화를 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H 하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성전환을 하고 그때 당시 십몇 년 되었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가 된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전환을 했을 때 자기랑 하룻밤 자자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줄을 서고 하룻밤 자는데 1억을 준다나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주 심각합니다.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 중에 이혼을 하고 한 문제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삼으면 이혼 문제를 삼으면 이혼한 사람들에게서 표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미 확장되어 버렸으니까 이혼 문제는 사회에 공인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혼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이다는 입장을 우리가 좀 공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도 역시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르고 그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하고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결혼에 대해서도 성경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트래디셔널하게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더 정리해야 될 것은 성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그 남녀의 성의 결합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보다 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보다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아주 이 괴물스럽게 성적인 쾌락 그 자체를 아주 불순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고대로부터 있었고 지금도 원시
부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을에는 역시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은 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아니하셨고 바울도 결혼하지 아니했고 성직자들의 고대 초대교회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바울이 취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6절 등에 대한 말씀은 오해다라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결혼한 흔적이 없으시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다. 초대 교부들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 전통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롬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 등의 교부들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 결혼하지 아니한 것들이 그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이 있는데 그 캐논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그 대장격인 예수도 결혼을 안 했네. 그들의 그 참모장격인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네. 그 쪼무라기들도 다 결혼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는 그런 견해가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신앙이라는 세계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결혼할 기회를 갖지 아니하셨고 바울도 결혼하지 아니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울도 아내를 취할 수가 있지만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일에 너무 전념했기 때문에 교부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20세기 성 개방의 문제를 부채질한 아주 유명한 이제 킨제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킨제이는 성을 완전히 생리적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성적 욕구의 해석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좀 늦게 본 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대학 들어간 이후에 봤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그 책이 정난화해가지고 이거 점잖은 사람이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웨슬 잡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웨슬 잡지가 아니고 성에 대한 분석을 한 그런 아주 재미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게 보고 결국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책들 속에 그 책이 꽂혀 있어요. 딱 눈에 띌 정도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혼이라든지 혼전 경험에 대한 무개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인간을 생리적으로만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어떤 경륜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접근이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성적 쾌락과 즐거움, 만족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하는 그 올가니즘이라든지 성적 경험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쾌락과 기쁨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죠. 마치 청룡열차랍니까? 보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와 같이
그거는 무수음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와 하면 순간에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한 몇 번 지나가고는 그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남녀가 가지는 성적인 쾌락이 굉장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아주 짧다는 것이 특징이죠. 짧다는 것도 그렇죠. 쾌락은 쾌락대로 긍정을 하고 그것은 아주 짧은 것이야. 그리고 그 짧음이 지나고 난 휴직이라죠. 휴직에는 아주 헛탈비슷한 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허전함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쾌락은 쾌락대로, 허전함은 허전함대로, 또 미련함은 미련함대로 그것들이 다 삶의 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으로만 볼 수 없는 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남녀의 만남이라는 신비적인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국 하야 동사라고 하는 비동사, 입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로 번역이 되는 비동사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 성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동사가 야다라는 것이요. 그 야다는 그냥 이름만 아는 것 사이를 야다라고 하지 않고, 모양만 저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아는 것 정도로 보고 야다라 하지 않고, 성적 경험을 통해서 깊이 상대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야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 경험을 통해서 한 몸인 것을 느끼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적 결합을 통한 결혼은, 그래서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와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하지 않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풍조가 되어버리면 점점 인구는 감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감소를 면치 못하는 인류는 결국은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소멸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엄청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결합을 통한 결혼과 가정의 완성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 행위는 창조 질서냐 혹은 사회적 계약이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 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사회적,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혹은 본회부에 의하면 위임해 놓으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의논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야 라고 위임해 놓으셨다라고 보듯이, 결혼 행위는 사회적 계약이다. 따라서 그 결혼에 충실하다는 것은 사회적 계약에 충실한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회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장 기초 단위인,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은 사회적 계약에
초동 단계다. 그 초동 단계의 성실함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과 자연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얘기를 했죠. 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연법의 정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존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성이 죄 이후에 파멸되었다고 하면 자연법이고 양심이고 뭐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로마 교회는 보다 더 자연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신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연법으로 남아 결혼과 가정과 성에 대한 그 순수성을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비해서 개신교회는 사회적 교약이라는 성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그 성에 대한 개념은,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위임해 놓으신 것이다. 그 위임해 놓은 것은 서로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남일녀로 만났을 때에 성실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실의 의무를 안 지키면 결혼에 대해서 주장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실의 의무를 파괴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해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여기에서 좀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성과 결혼과 가정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도 또 어떤 세계가 도래할는지, 어떤 세계가 닥쳐와서 성에 대한 문제가, 결혼에 대한 문제가 사회를 존속시키는 이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더 위기를 겪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심각한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성적 결합의 등장, 가정에 대한 이해의 변화 등 많은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기독교회적인 입장에서 대토론의 광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좀 더 스케일이 좀 메가 처치라고 할 수 있는 교회면 더 좋지요. 그래서 교회 내 혹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한 지역 사회에서라도 대토론회, 20대, 30대들을 위한 성에 대한 그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또 그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괜찮지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해보고, 또 신앙적 접근도 해보고, 또 만남의 광장도 마련해주고 하는 등등의 노력들도 계속해서 좀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점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사회의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